이 아침에 또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오신 우리 성령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새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5월 14일까지 전도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목회실에서 먼저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송암반에서 계속해서 기도회의 향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역대상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먼저 각 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 시몬 지파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르우벤 지파의 족보, 갓 지파의 족보, 요나단 동쪽의 므낫세 단 지파의 족보입니다. 6장은 네 지파 중 대제사장의 족보, 네이의 후손들, 네 지파 중 게르손, 그앗, 무라리 후손들, 네 지파 중 찬양대의 족보, 아론 자손의 족보, 네 지파의 기업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에서 3장에 걸쳐 포로기까지 이어진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계보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이 4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 4장은 이미 2장 3절부터 55절까지 언급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소개되지 않았던 또 다른 후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은 다른 족보들과 달리 족보의 사이사이에 주요한 인물들의 행적을 삽입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하게 이렇게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면 9절 10절에는 기도하여 축복을 받은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사사였던 운니엘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구했던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얘기했던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취한 메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러 직능을 가진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족보는 유다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읽기가 지루한 부분이 뭐예요? 어제 언급한 대로 이 족보 부분입니다. 이렇게 족보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무한 반복의 내용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중에 가장 최악이 어디 부분이에요?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굉장히 짧은데 이 역대상은 무려 9장까지 낳고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말씀은 지루한 족보와 함께 그냥 묻혀서 지나쳐버리기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쉬운 부분입니다. 이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수록된 역사서입니다. 1장에서 이 9장까지 무려 500명이 넘는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44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단지 이름만 기록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야베스는 한 사람에 대해서
두절을 하려 하면서 그의 기도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두절이나 하려 하면서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이 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있게 하려 가는데 내게 복을 더하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네, 첫째 야베스는 기도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업적을 세우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나온 나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것이 기억이 되십니까? 내가 쌓아놓은 재산, 그동안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승진, 아니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던 취미생활. 그러나 이 야베스는 역대상 1장 9장에서 등장하는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인상 좋은 사람으로, 아니면 일 잘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정직한 사람으로,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금방 잊혀질 수 있지만 기도의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느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고통을 불러왔던 사람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험악했으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겠습니까? 이 히브리 언어의 문자적인 뜻은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혹은 그가 고통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 해도 어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 야베스라고 짓고 싶겠습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식인 것입니다. 만약에 박지성을 가졌다면 박고통, 김씨성을 가졌다면 김상고, 이시성을 가졌다면 이진통,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굉장히 난산을 거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 아들이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나라에서 이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지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란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 엄마가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태어날 때 정말 심한 상고와 함께 태어났고
주어진 집안 환경도 불우했기 때문에 야베스의 삶은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의 의미대로 어쩌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사람은 항상 멋대로 된다? 이름대로 인생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이 나오는데 둘 다 뭐였어요? 굉장히 빨리 죽었습니다. 근데 말론의 이름이 뜻이 허약하다. 기론의 이름은 수척해지다. 네, 허약하고 수척하니 뭐예요? 단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름은 아무튼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참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김시영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 한자가 떼시자에다가 꽃뿌리 영입니다. 해석하면 말 그대로 뭐예요? 시대의 영웅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꼭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단에서 큰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셨던 분이십니다. 제 이름은 이렇게 나라를 구한 이름인데 앞으로 나라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야베스의 삶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의 고통을 안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야베스가 수고와 슬픔의 사람에서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하였습니다. 야베스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이방인의 어떤 신이나 피조물이 아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다는 점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은 것은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며 참 구주가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야베스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다고 정말 깊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뢰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통 다급한 요구나 고질적인 곤궁과 관련된 말로서 크게 부르짖다는 말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 소원의 기도를 드리되 조용히 점잖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누가복음 18장의 가부처럼 또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던 야곱처럼 사력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간구하며 소원을 아뢰었다는 점입니다. 이 야베스는 수고와 슬픔을 모자이크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축복의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 있는 이치에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탄식하며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세월을 낭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야베스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든 환경이 갖춰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순탄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역경 가운데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한숨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야베스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본문 10절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원컨대는 내가 소원한다, 내가 바란다라 하는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섞인 기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단순히 이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주실 수 있는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은혜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신앙인이 꿈속에서 하늘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갔더니 정말 이 성경이 묘사된 대로 황금들과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이 천사들이 부르는 황홀한 노랫소리, 맛있는 과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천국에 이곳저곳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커다란 창고 같은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하는 천사에게 저기 창고 같은 건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보는 게 나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더욱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수상한데 그러면서 저는 저 창구를 꼭 보고 싶습니다. 꼭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마지못해서 그 창구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더니 이 선반 안에 이 가득 상자가 쌓여 있고 각 상자에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방문한 사람이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 붙은 상자도 있을까요? 물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제 상자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또 천사가 뭐라고 말할까요? 안 보는 것이 나을 텐데,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후회하더라도 보고 싶다. 그래서 드디어 천사가 이 사람의 이름이 붙은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상자는 열어봤더니 다른 사람의 상자인데 뭐예요? 텅텅 비어있어요. 별로 안 좋은데? 그러고서 이제 자기 이름이 붙은 상자 딱지를 딱 떼고서 열어봤더니 자기 상자에 막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천사가 거기 안에 있는 쪽지를 꺼내 보여주면서 지금 기분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읽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김아무개 아무개가, 이 아무개 아무개가 구하지 않아서 여기 있는 축복이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 많은 축복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뭐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약속을 믿으시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문 10절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 축복을 주시거든 잘한 축복 말고 예나 지금이나 확실한 부동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땅이나 넓혀달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신앙으로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각 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땅은 여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땅에 뭐가 없어요? 거룩함이나 성결함이 없는 불모지와 같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소유지를 넓혀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땅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 한국 땅에도 진리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몽고 이런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경을 경계성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근심을 이기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이 환난과 근심을 이기도록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인생의 길에서 환난과 근심을 아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신앙인들의 삶에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처럼 환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불현듯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시련을 당한다는 자체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야베스를 붙들었던 강한 주님의 손이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처럼 능히 이 환난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 허락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세르인데 그 의미는 필요한 것을 가져오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필요한 것을 가져오셨다는 말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적용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말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일 기도하면서 간구한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그냥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불러오는 존재로 출생했고 환경도 불우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의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고와 슬픔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의 지경을 넓히게 되었으며 아울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은 야베스와 같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전도의 강사를 위해 이번에 전도에 김성천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2주간 진행되는 릴레이 기도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은 개인 구조자들을 위해 우리 직원은 영양과의 백승현 선생님, 부서는 안전관리과입니다. 병실은 211호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은 각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응답받는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주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교의 사명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